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 또 남자로 살아가는 것, 여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엄마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오늘 이 시간만 보아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일에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주일에는 다 놀러도 가고 잠도 자고 편히 쉬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체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입니까? 또 장차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였다라면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어진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의뢰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이 말은 즉 물고기를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배에 나와 그물을 싣고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니어도 우리였다 하여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물고기를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업으로서 기분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가 무엇을 안다고 그물을 내릴 곳을 알려주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까? 거기다 지금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려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또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부들을 몇 번 죽이는 일입니까?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물 다 다들 한 번씩 씻어 보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낚시하러 가면 이렇게 같이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쉽지 않음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다 던졌는 걸 다시 거두고 열심히 꼬인 것도 풀고 옆에 붙었던 찌꺼기들도 다 제거해가면서 열심히 씻었는데 또다시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부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여기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순종은 하였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린 것일까요? 추측하기를 이 사건 이전에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아마 예수님은 유능한 선생,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8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중생,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자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그 삶을 통해 거듭난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뜻이 앞서고 나의 결정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허무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전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것은 자연스럽게 버려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큰 죄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가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버리고 떠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 어부가 됨을 포기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전토와 자식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미워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워하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다를 덜 사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말씀의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우위에 두어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그냥 사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했을까요? 그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미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어떻게 지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더 우위에 두는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도 안 되며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미워하고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과 잃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리고 잃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복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오랜 신앙을 통해 잘 알 수 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사역을 하며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는 저의 악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찾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찔림과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찬송가 323장 마지막 3절의 가사를 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오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존귀 영광은 다 받고자 하면서 내 십자가는 지기 싫어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과 당연함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고는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운 것은 오직 자신 안의 십자가를 잃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겁고 무섭고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눈으로 보았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더불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왕노릇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접을 통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어떻게 인사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